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물 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다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서 빨리 급히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주님이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고 이때 해가 저물었습니다. 주님은 홀로 밤을 새며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밤바다를 항해하는데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합니다. 예고 없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탄 배는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이때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은 혼비백산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령이다. 귀신이 나타났구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래, 오너라. 주님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거세게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몸은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는 필사적으로 주님께 외쳤고 예수님이 손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끌어올리자 베드로는 다시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제서야 그쳤습니다. 배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어렸을 때 상상력을 자극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작은 섬에는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오후에 한 번, 2번 운행되는 나룻배를 통해서 육지와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거나 배가 고장나면은 육지를 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고 또 육지에서 섬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 믿음이 있으면 좋겠구나. 믿음이 있으면 물 위를 뛰고 걷는구나. 좋겠다. 믿음만 있으면 배가 고장나도 바람이 불어도 육지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지. 아주 어렸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작은 자여, 이 기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물 위를 걷고 뛰고 불을 통과해도 해를 당하지 않고 독사에 물려도 끄떡이 없는 걸까요? 그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본문의 목적이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신앙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물 위를 뛰는구나.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구나. 여러분, 믿음은 마법 같은 일이 현실이 되고 상상하는 일이 현실이 되게 하는 능력, 이것이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믿음은 초자연적인 일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병에 걸리고 믿음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믿음이 없어서 물질의 결핍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정신적인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물에 빠진 것처럼 두렵고
막막한 상황에 처하는 걸까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바다 혹은 깊은 물입니다. 바다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이면서 언제 풍랑이 일지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요한 바다, 잔잔한 바다였지만 오늘은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들이닥칩니다. 이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며 평화로운 일상을 살았는데 오늘은 어느 순간 평화는 깨지고 안식은 사라지며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현실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의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삶의 터전이었지만 어느 순간 목숨을 걸어야 하는 두려운 곳으로 돌변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익숙하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바다를 지나는 겁 많고 소심한 사람에게,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성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한 결과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순종의 결과가 인생의 환난 풍파일 수가 있습니다. 22절, 예수님이 재촉하고 다그쳐서 바다로 나왔는데 제자들은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 등 떠밀려 바다로 나왔다가 순종의 결과가 환난 풍파였으니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왜 나입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을 섬겼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를 썼는데 왜 내게 주님 이러십니까? 주님께 삿대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순종이 늘 잔잔한 바다, 편안한 일상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람에게 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심이 그를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밤 제자들은 현실의 문제와 싸우느라 깨어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느라 잠들지 못하고 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죽을 둥 살 둥 애를 쓰고 있지만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의 그 어렵고 딱한 처지를 인지하시고 즉시 움직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부재가 주님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없는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소명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시련과 고난이 들이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람이 파도를 일으킬 때 주님은 고난당하는 제자들 향해서 즉시 움직이시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다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폭풍이 없는 일상이 축복이 아니라 폭풍한 가운데서도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했던 보네포 목사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히틀러에게 복종하지 않았던 고백교회 목사였던 보네포 목사님은 옥에 갇혔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목사의 양심을 지켰고 바르게 말씀을 전파했고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가 사형 선고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 결과가 이런 끔찍한 결과라고 하면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부터 그 생각을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해가 저물었어도 주님 캄캄한데요, 이미 어두운데요, 해가 떨어졌는데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핑계대지 않고 주님이 가라 하시니 밤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내 삶을 들여놓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장소가 주는 두려움, 예측할 수 없는 공포, 인권이 유린당하고 폭력이 일상화된 독일의 감옥 안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자리일까요? 예배당 아닐까요? 마가의 다락방 아닐까요? 아니면은 모든 것이 편안한 어느 공간일까요? 아니면 비닐하우스나 야외 어느 장소일까요? 주님이 찾아가시고 임재하는 장소에는 한계와 제한이 없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 집행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흔적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석방 소식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소식이 그에게는 복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아직 여물지 않은 이삭이요 미성숙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주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하면 어두운 밤바다라도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의 움직임과 처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한 선택과 믿음 없는 삶의 흔적들을 주님의 시선과 관심의 경계 안에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인생의 밤바다를 지나고 풍랑을 만난 사람에게 주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을 계시하고 드러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지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바다를 걸어가는 은혜였습니다. 혹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치를 넘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저는 이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했는지 잘 짐작이 안 갑니다. 물 위를 걷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놀랍고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사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면 될까요?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요구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요청이 믿음의 고백이었는지 아니면 주님의 능력과 존재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였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폭풍 치는 바다는 주님을 마주하고 자신의 믿음의 한계치와 중심의 방향을 들여다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 이르면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저력과 신앙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믿음의 품격, 인격의 됨됨이가 그제서야 드러납니다. 믿음이 적은 모습 그대로 겁에 질리고 쫄기를 잘하는 쫄보,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자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 주님의 말씀하시면 다짜고짜 응답하는 베드로.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가다가 파도를 보고 겁에 질렸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큰 파도는 자기의 본심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파도를 보면서 자기 내면 속에 숨겨진 불신앙, 두려움, 조건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나약한 믿음의 존재를 들여다봅니다.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믿음의 저력과 댐댐이를 환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제가 청소년 때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면서 이제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걷고 뛰고 그런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오히려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쉴 새 없이 파도에 시달리고 바람에 밀려갑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모습을 보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위로받아요. 베드로도 물에 빠졌는데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서 그래, 내가 넘어지고 허우적거리는 거 이상하지 않구나. 그때 베드로의 선택을 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손 내미는 베드로의 선택을 보면서 이 가련한 인생에 하나님께 손 내미는 모습을, 손 내미는 선택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물 위를 뛰고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라 어쩌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물에 잠기고 가라앉는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내 연약함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물에 빠져 살려달라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손을 주님이 붙잡아 끌어올릴 때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이어질 때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 주님과 친밀함으로 연결된 모습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일어나는 장소는 산 위에서, 누구네 집 다락방에서, 회당에서도 가능하지만 내 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 내 모습이 부끄럽고 가련할 때 주님과의 친밀함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자비를 구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연약함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자리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믿음으로 물 위를 걷고 뛰면서 김연아처럼 화려한 퍼포먼스를 물 위에서 보여주는 것, 그것을 원하실까요? 남들보다 압도적인 능력과 상식을 뛰어넘는 이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베드로 외에는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물 위를 걷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혹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였을까요?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기적 사건이 믿음의 목적, 복음의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물 위를 지나는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 손 내미는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어떤 복음 전도자는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한 분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지나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폭풍이 없다는 약속이 복음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폭풍 속에서도
가련한 인생에 손잡아 끌어주신다고 하는 약속, 확신, 신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시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인생의 환난 풍파를 만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가련한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려 오늘 하루를 살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내일도 꿈꾸고 소망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